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 2022년 정규 학기 모집 설명회 입학 설명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정말 특별한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창을 여시고 여러분 가능하시면 여러분 비디오도 켜셔서 우리 같이 한번 이 꿈을 함께 나누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여러분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에 누구입니다, 그 어느 교회에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면 어떨까요? 한번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채팅창에 한번 본인 소개 또 여러 가지 인사말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맑은샘 광천교회에서 오셨고요. 박정현 전사님, 임현주님, 참 좋은 농신교회 이용훈님 반갑습니다. 조현익 집사님 반갑습니다. 김서연 자매님 반갑습니다. 김정은 집사님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참목자교회에서 오셨습니다. 박지선님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김초롬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인사 나누게 되니까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의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홍혜전 집사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는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의 예배 아카데미, 이 과정이 담고 있는 그 마음, 그리고 실제적인 과정들,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질문들을 다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의 임재 앞에 지금 이 시간 엎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정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이 줌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입학 설명회를 이렇게 기도로 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도로 열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또 예배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예배 아카데미 학장님 조성환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또 여러분의 질의응답을 또 받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화면을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사랑의 교회 쉐케나 찬양단을 섬기고 있고요. 예배 아카데미의 부학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청년부 팀장 사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짧게 저의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는 오셔야 아실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신비주의를 좀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웃지 않으시니까 제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여러분 웃길 때는 웃으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네, 장동훈님 박수까지 치시고 저게 바로 살아있는 영성입니다. 네, 너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덩달아 박수 치시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역시 센스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화면 켜시고 들어오시면 너무 반가울 것 같은데요. 저도 생얼로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생얼로 오신 분들도 다 그냥 화면 켜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과연 어떤 곳인가, 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21세기 영적
집현전이라고 하는 키치를 가지고 역동적인 영적 리더를 양성하여 다음 세대의 비전을 심고 미래의 새날을 열어가는 그런 영적 사역 사관 학교입니다. 미영적인 리더들이 결국은 한국 교회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주축이 될 것이라는 신념과 확신 가지고 저희는 정말 사역을 새롭게 일으키고 또 촉진시킬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 리더들이 비전을 가지고 미래의 새날을 펼쳐가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 집현전이 지성을 당대의 지성을 다 모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역에 대한 노하우와 영성과 또 기술들 또 구비되어 하는 모든 준비 과정들을 함께 집단지성으로 집약해서 리더를 세워나가는 그런 기관이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정규 과정은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예배 아카데미, 제자훈련 아카데미, 일터 선교 아카데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 예배, 훈련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한국 교회에 나눌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랑교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정말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교회가 힘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일어나는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 그리고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를 정말 촉진하고 이 가운데 일꾼들을 세워나가자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과정은 예배 아카데미의 과정이고요. 혹시 잘못 들어오셔서 제자훈련을 관심 있거나 일터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나가셔도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아카데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제자훈련 아카데미는 다음 주 그리고 일터 선교는 17일 주일날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교회를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랑글로벌 아카데미가 왜 존재하는가? 왜 굳이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인가? 왜 예배 아카데미 과정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세 가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교회를 위한 교회를 향한 예배 훈련의 부제가 예배 아카데미를 있게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와 동의하시겠지만 예배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을 훈련하고 예배를 훈련하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는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배가 우리의 삶과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해서 언제 배웠는지 예배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줬는지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좀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배 아카데미는 정말 교회를 살아가는 그들이 예배를 배우고 사역을 배우고 예배 꿈을 꾸면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교회를 위한 예배 훈련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에 부족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배 속 신학적 깊이와 풍성함의 결여.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들이 우리의 신학이 되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과 신학에 대한 준비가 없다 보니까 맨날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이 주제가 정해져 있고 국한돼 있고 좀 이런 표현이 좀 거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굉장히 얕고 좁은 것 같은 안타까움을 저뿐만 아니라 참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예배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풍성함의 공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배 아카데미가 존재해야 된다고 저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 공동체를 위한 리더십의 필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오셨는데요. 한 사역의 건강함과 한 사역의 진행, 한 사역의 그 풍성함과 그 thriving 하는 그런 ministry 정말 그 촉진되고 차고 올라가는 그런 사역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리더십이죠. 그런데 이 리더십을 훈련하는
정말 이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한 그 리더십을 훈련하는 이 훈련이 정말 한국교회에 필요하다.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공동체가 잘 서기 위해서는 이런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텐데, 이런 리더십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집단지성을 통해 훈련하고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줄여서 사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사가라고 있죠. 네, 사랑글로벌 아카데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가라고 할 때는 욕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사가는 결국은 사역사관학교고요, 영적인 지편전이고요, 사역의 플랫폼입니다. 사역사관학교에 대한 부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관학교와 같이 일꾼들,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관학교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사랑의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 나눈 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더십, 그런 예배 인도자들,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 집단 지성으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편전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도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가을 특별 과정을 통해서 오스키니스, 맷 레드맨, 제레미 미를 정말 한 자리에 모이기 너무너무 어려운 조합인데 저희는 그걸 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알 오늘 저희는 이제 3학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 예배 아카데미 강의에는 플래닛 쉐이커스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맡고 있는 팀원 두 분이 줌으로 함께하면서 플래닛 쉐이커라고 하는 호주 교회는 이 크리에이티브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저희가 강의 듣고 질문하고 하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이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에서 굉장히 또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기독교 프로듀서를 모셔서 저희가 프로듀싱에 대해서 오늘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영적 지편전이라고 우리 얘기는 하고요. 그리고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를 펼쳐가게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플랫폼은 사실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플랫폼은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하나님께서 지구상 어디에 떨어뜨려 놓으시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그것이 작은 모임이 되었건, 그것이 어떤 지역이 되었건, 그것 열방이 되었건, 선교지가 되었건, 아프가니스탄이 되었건, 아프리카가 되었건, 뭐 동부이촌동이 되었건, 서초동이 되었건, 반포가 되었건,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역 플랫폼이 되겠죠.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머리, 가슴, 양손, 양발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머리에는 예배 신학, 그리고 정말 예배자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신학들, 기독교의 세계관을 구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정말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한 사역, 성장하는 사역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을 머리에 구비하는 것을 하고요. 가슴 속에는 예배자의 영성, 성숙한 사역의 자세. 여러분, 사실 리더십에 있는 사람의 미성숙처럼 참 여러 사람들이 괴롭게 하는 것이 없죠. 그런데 사랑글로벌 아카데미는 그 영성과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을 훈련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양손에는 단순히 머리와 가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데 의욕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도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실제로 선곡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지휘를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리더십이 잘 이끌 수 있도록, 실제로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프로듀싱, 믹싱, 마스터링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그런 양손, 적절한 사역의 도구, 심지어 저희는 이제 디지털 마케팅도 얘기할 거고요, 저작권도 얘기할 거고요, 정말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다뤄야 되는 그 기술까지도 전수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리고 양발, 사역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함께 하는
이 생도들이 기수를 이루어서 이 기수들이 같이 사역을 도모하고 함께 사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여러 다양한 네트워크 안에서 또 우리가 사역의 기회들을 갖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면서 양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올해 이제 11월 중순에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생도들이 작사 작곡한 그리고 노래한 곡들이 이제 발매가 되게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정말 멋진 콜라보레이션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생도들이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생도들이 함께 협업해서 곡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작곡하고 어떤 사람은 작사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이런 그 협업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배 아카데미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인 이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질문하실 거 그러면 도대체 뭘 배우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제 답변을 해드릴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조성한 학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고 또 이 우리의 커리큘럼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한번 박수 주시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또 저녁에 이 우리 입학 설명회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는 예배 아카데미의 학장을 맡은 조성환 목사입니다. 우리 이원준 목사님과는 미국에서부터 우리가 또 서로 알던 관계고 또 한 교회에서 같이 사역도 했었고 그런데 우리가 한 팀이 돼서 우리 서울에서 이렇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사가의 예배 아카데미를 우리가 또 함께 섬기게 돼서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미국에 계신 이민자들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카데미 그러면 주로 저 음악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차리는 학원이 아카데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미국에서는 아카데미 그러면 그 육군사관학교 그러니까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에어포스 아카데미. 근데 이제 그 사관학교라고 할 때 아카데미를 많이 쓰는데, 근데 이제 여기 우리나라에도 와서 보니까 아카데미 그러면 주로 학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원주 목사님이 설명한 대로 정말 영적 사관학교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에서 하니까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 사랑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 글로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사관학교라고 한 것이죠. 아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는 음대를 졸업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음악적인 재능이 음악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음악적인 재능들로 인해서 찬양팀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광고한 대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트랙밖에 없었어요.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 한국말로 혹은 찬양 전문 사역자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트랙은 worship leader, 찬양 인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2트랙을 가지고 올해는 첫 해에는 가르쳤는데 이제 우리가 2022년에는 미디어 전문 사역자, 미디어 음향 영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 번째 트랙을 첨가하게 됩니다. 사실 그 2000년 전까지는 어떤 외국에서 찬양의 부흥이 일어날 때 대부분 선교 단체들이 많이 했어요. YWAM이라든지 아니면 뭐 CCC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많이 했는데 이제 2000년을 넘어가면서 그런 찬양의 부흥들이 예를 들어서 호주의 힐송 그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베텔 처치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다음에 플래닛 쉐이커, 그다음에 지저스 이미지 이런
개교회 중심에서 찬양의 부흥들,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교회 음악을 책임지고 섬길 수 있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데, 제가 사실은 작년 12월,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에 제가 서울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있는 신학대학들의 커리큘럼을, 학과정들을 조금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총신, 장신 이런 데서 다 키워내는 그 교회 음악가들은 교회 안에서 음악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뮤직 디렉터, 그러니까 한국말로 얘기하니까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뮤직 디렉터라고 하는 말이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단순히 와서 찬양대를 지휘하고 그냥 집에 가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교회 전반에 대한 음악들을 책임지고 또 발전시키고 개선하는 그런 훈련된 자들이 한국 교회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86년도에 미국을 갔는데 86년까지 우리나라에 살면서 보니까 음악대학 교수라고 해가지고 교회 지휘자로 모셨다가 낭패를 당한 그런 교회들이 그 당시도 많았고, 주초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휘를 하기는 하지만 찬양대원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음악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80년도에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성악을 전공하면서 80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가서 음악을 전공을 했다 보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맡게 돼서 한 5년 동안 찬양 사역의 대표로 계속해서 섬기면서, 그 당시는 음악을 전공한 찬양 인도자들이 제 앞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멘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예수전도단 집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수업을 제끼고 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좀 찬양할 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세상 말로 약간 무식할 정도로 찬양을 오래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이 보통 집회를 할 때 1시간 정도 앞에 찬양을 하니까 곡을 보통 준비를 할 때 한 20곡 정도를, 근데 악보도 없죠. 다 그냥 가사 같은 거 다 외워서 아주 간단한 기타 코드를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무모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멘토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학업과 사역 사이에서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 그 무모한 헌신을 참 너무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미국에 가서 이제 박사까지 다 공부를 하고 US에서 박사를 하고 이제 미국에 생긴 지 93년 된 호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데서 어떤 것을 했냐면, 학부생들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 미국에서는 이 학생들이 미국 교회로 찬양 인도자 혹은 뮤직 파스터, 뮤직 디렉터로 들어가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안수를 받고 그 교회에서 음악 전문 사역자로 섬기는 그 일을 제가 25년 동안 하다가, 또 그 일을 하면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이원주 목사님도 거기서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됐고요. 거기에서 20년 동안 이제 뮤직 디렉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학교가 풀타임이니까 교회에서 풀타임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학교에서 교회 일을 할 때도 있었고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하도 많으니까. 근데 또 제가 가서가 아니고 제가 갔던 그 해에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2배로 불어날 때죠. 그러니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오케스트라의 페이를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제가 학교 교수로 풀타임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려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쩔 수 없이 저를 돕기 위해서 음악 간사,
사례를 받는 음악 강사가 아마도 한국 교회에서는 처음일 겁니다. 풀타임 음악 강사가 저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결정들이 담임 목사님의 그 포용력이죠. 왜냐면 무슨 음악 목사가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풀타임 간사를 붙여줍니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저희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런 부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오정현 목사님께서 풀타임 세크리터리 음악 간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한 어른이 500여 명 정도 출석을 하면 미국 교회들은 대부분 뮤직 디렉터 혹은 뮤직 파스터, 음악 목사, 뮤직 디렉터 같은 그런 직들이 당연히 생겨요. 왜냐면 어른이 500여 명 되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찬양 인도뿐만이 아니라 찬양대를 책임지고 또 만약에 앙상블이 있다면 그 앙상블까지 책임지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의 음악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모든 음악 교육까지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훈련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훈련을 받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훈련된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뮤직 패스트라든지 음악 감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미국은 이미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신학대학의 교회 음악 교수님들조차도 뮤직 디렉터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합창단 지휘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관심이 많지만 교회에서 뮤직 디렉터로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뮤직 디렉터 혹은 뮤직 파스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찬양대 같은 경우에 찬양대가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찬양대는 교회의 가장 능력 있는 백수들의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능력 있는 백수들의 집단이 될 수 있는 곳이 찬양대예요. 그리고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닌 올드타이머들이 잠수할 수 있는 데가 또 찬양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음악적인 영향력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잠수를 타려고 하고 그저 그 백수로서 그냥 적당히 그냥 교회 나오니까 뭐 안 섬길 수는 없고 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뮤직 디렉터 혹은 찬양 인도자 그다음에 미디어 전문 사역자를 저희가 2022년에는 이제 세 가지 트랙을 놓고 우리가 이 모든 학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가의 여러 가지 좀 독특함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꿈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로서의 사역자들을 우리는 양성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시든지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조력자들을 우리가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 음악 이게 쉽게 말하면 찬양대 중심의 스타일과 그다음에 찬양팀 중심의 스타일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우리가 이루게 됩니다. 이원주 목사님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찬양단 사역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찬양 사역부라고 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음악 목사로서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찬양팀과 찬양대가 서로를 향해서 이 찬양대는 찬양팀을 보고 딴따라라고 얘기한다든지 혹은 이 딴따라 쪽에서 찬양대를 보면서 올드한 뮤직을 하면서 자화자찬하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라고는 저희는 전혀 없어요.
저희는 뭐냐면 서로의 장단점 또 서로의 유익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찬양대와 찬양팀이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협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함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찬양팀과 찬양대가 관계가 좋지 않아서 대립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 교회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컨퍼런스를 하면은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찬양대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룹들은 자기네들끼리 컨퍼런스를 해요. 그리고 찬양팀은 또 자기네들끼리 컨퍼런스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서로 화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사가가 앞에 서서 이런 변화 그래서 같이 오고 그리고 서로의 장점들을 보석과 같은 장점들을 서로가 보게 하고 또 서로가 함께 아우르는 그런 사역들을 저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가 예배 아카데미는 예배의 전문 사역자들의 그 영성을 훈련시킬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음악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좀 가르치는 것들이 가능해요. 근데 영성은 그렇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주신 그 많은 보석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감추는 거 없이 우리가 다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강점들 혹은 좋은 것들을 여기 사가에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다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만 오시기만 하면 저희는 사랑의 교회를 위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우리는 음악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의 영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을 저희가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서울이 아닌 서울 밖에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과정들을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마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100% 만족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어떤 좋게 말하면 유익인데 그런 것들이 줌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우리의 접속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도 아직까지도 제한들이 있죠. 제한들이 있지만 우리가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들, 서울 바깥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 과정을 공부하고 싶은데 거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을 최대한으로 온라인으로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했는데 앞길을 생각했을 때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막막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제가 한 5년 전쯤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대학의 안식년 때문에 이태리 밀라노에 2개월 동안 가서 유럽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는 미국에서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태리 가갖고 한번 2달 동안 있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놀랬던 게 그 당시에 이태리 밀라노에 한국 음악가들이 3,000명이 와 있었어요. 유학을 3,000명. 저는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과연 몇 %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잡을 갖겠어요?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음대는요 과포합니다. 과포화예요. 그리고 이미 지방은 미달되기 일반 대학에서 미달이 된 지 오래됐어요. 지금 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까지도 미달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면 여러분 3,000명.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찬양대가 100% 전공자예요. 제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
정말 제가 머리털 나고 주일날 교회 찬양대가 100% 전공자로 된 교회는 제가 처음 봤어요. 예. 그것이 여러분 현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들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만을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질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 음악은요? 그냥 세상 음악 막 시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돌아와서 교회 음악 이런 거 말고 정말 재능 있는 분들이 사가에 와서 이 1년 과정 조금 이따 제가 이원주 목사님과 함께 커리큘럼 그 학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파격적으로 우리가 내년도에는 여러 과목들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육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히 준비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길에 대해서 방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사가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서 praise warrior, 찬양의 용사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주 목사님과 이제 함께 우리 커리큘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목사님 백신 언제 맞으셨죠? 백신 몇 달 됐습니다. 저도 6월에 맞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회적 거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저희 잘 맞고 목사님 어떻게 타이레놀 매달 드셨어요? 네, 타이레놀을 그냥 레귤러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는데 네. 너무 급한 나머지 감기 타이레놀을 먹어가지고 거의 졸도 상태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저희 보시다시피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제 커리큘럼 얘기를 좀 하도록 하시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희 일단은 조 목사님께서 커리큘럼 말씀 좀 해주시죠. 여기에 지금 저희는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로 저희는 월요일 날 수업을 합니다. 아침 9시부터 4교시까지 다 마치면 오후 6시가 됩니다.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겠죠. 웃자고 한 건데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오늘 대부분 웃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 조심하셔야 되는데 거의 웃지 않으시고 저 화면 뒤에 숨겨진 분들도 지금 근데 저희 조 목사님 개그하고 저의 개그를 좀 적응하실 수 있어야 이제 사가에서 잘하실 수 있는데 그죠?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수업 시간에 거의 5분에 한 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이거로 가야 되겠습니다. 화면 다시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월요일 날에 우리가 4교시입니다. 1시간 40분 동안, 그러니까 100분이죠. 100분 동안 강의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학기 때 예배학의 현장과 적용은 우리 컨스턴스 체리라고 하는 미국의 예배학의 전문가 교수님이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첫 학기 때 10주 동안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배학이냐?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분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음악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이해하고 음악을 예배학 안에서 사용하는 방법들, 그죠? 그런 구체적인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한 지휘법, 그러니까 또 무슨 지휘법을 하느냐? 여러분, 지휘는요 기본입니다. 찬양팀을 인도하든지 혹은 찬양대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음악 교육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지휘로 소통하는 기본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청음과 사보라고 돼 있는데 그 시벨리오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음은 그냥 뭐 말은 그냥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들은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 영어로는 딕테이트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너무나 영감이 충만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인스피레이션이 여러분에게 왔는데 머릿속에서는 뱅뱅 도는데 적을 줄 모른다면 그걸 사진 찍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시벨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작곡을 만약에 이미 하시는 분들은 벌써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상 컨텐츠 제작은 왜 또 이렇게 어려운 거를 배우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통 보면 그 시간 그 교시에 2개가 써 있을 때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서 영상, 예배 영상 기획, 촬영, 조명, 편집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 화성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인 코드 진행,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1,4,5도 외에도 우리가 대체 화성들을 어떻게 해서 음악을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고 세련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 교회 음악 교육 실습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과목은 저희가 아마도 이제 카니 포르투나로라고 하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대학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던 전문가가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머니신데 음악 교육을 전공해서 그 루마니아 동구 유럽까지 포함해서 그쪽에 1년에 몇 번씩 가셔서요, 아이들에게 메시아의 그 부분들, 예를 들면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합창의 그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런 핸델의 메시아 같은 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정말 그 동구 유럽에 있는 아이들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음악 교육에 어프로치하세요.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저희가 그분을 몇 강의를 모셔서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그런 음악 교육의 전문가들을 우리가 모셔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교육부서에 음악 교육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육부 안에 그 초등부서부터 중등부, 고등부에 그런 음악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로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사실 주로 녹음을 많이 하시는 분들, 미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려고 한번 여러분 알아보세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시벨리우스라든지 로직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10주 동안 한 교시에 100분 여러분들에게 교육시켜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배우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사역과 인도,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 과목들은 이제 사실은 과목명이라기보다는 여러분께 이제 실제적으로 가감없이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제목은 이제 좀 변경될 수도 있지만 찬양사역과 인도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고, 선곡은 어떻게 하는지, 편곡은 어떻게 하는지, 밴드 리허설 진행은 무엇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사역 가운데 리더십은 어떻게 발휘해야 되는지, 위기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실제적인 사역의 기술들을 좀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요. 피아노 반주법은 내가 이제 기본적으로
음악적인 디렉팅을 할 때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스타일리스틱하게 좀 장르별로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법 밝히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영상의 모든 것을 다루는 예배 영상 중계 운영, 또 나아가서 사실 예배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계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는 영상도 있고 하이라이트 영상도 있고 기획하는 영상도 있고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녹음 이제는 교회 사역도 이 녹음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뭐랄까요, 그 내가 녹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에게 늘 부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녹음과 믹싱과 마스터링과 또 녹음의 모든 과정, 음원이 나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한번 이해하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3학기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자의 영성, 예배 인도자의 영성이 아니라 예배자의 영성을 우리가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요. 예배와 미디어 사역,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미디어 사역과 예배가 굉장히 긴밀하게 맞닿아 있죠. 그리고 예배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디지털 세계 가운데, 유튜브 가운데,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인스타 가운데 정말 들어가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예배 사역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그런 과목이 있고요. CCM의 어제 오늘이라고 했는데 뭐 가칭이지만 Matt Redman, Matt Boswell, 뭐 Planet Shakers,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 인도자들의 하트뿐만 아니라 어떤 곡을 쓰는 기술이라든지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인도할 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리고 편곡에 대해서 또 배우는 그런 과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편곡에 대한 디렉션을 이 리더가 이해하고 있어야 다른 뮤지션과 소통할 때에 그냥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요거는 좀 별로니까 딴 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리프를 사용해서 이 4마디 정도 가고 8마디부터는 이렇게 갑시다라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효율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편곡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알고 사역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맨날 짜증만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의 이야기가 되겠죠.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밴드 앙상블이나 예배 기획 같은 그런 과목들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팬데믹,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인데 아마도 이제 1, 2주 후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우리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아마도 2월부터는 지금 저희가 지금 사랑교회 본당에 있는데요. 옛 성전 강남에 이제 뭐 새로운 시설들이 다 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면으로 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저기 백신 안 맞으신 분들 맞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뮤직 디렉트 트랙, 찬양 인도자 트랙, 전문 사역자, 미디어 사역자 트랙이 준비가 되고요. 각 교수진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정현 총장님을 위시해서 조 목사님과 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강사진들이 준비가 되는데 이분들의 어떤 프로필은 여러분 구글링만 하셔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범 네, 장민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 지금 상명대학교 뉴미디어 음악학과 교수님이신데 정말 이분 같은 경우 너무나 정말 우리와 같이 만난 것이 제가 너무나 감사한데 당연히 크리스천이시고요. 그리고 이 상명대학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놀랍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뜨고 있는 대학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사가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위해서 또 수업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 이름이랑 조금 비슷한 아주 이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도 이제 저랑 같이 대학 동창인데 저희 이 사가에서 작곡과 편곡, 음악 이론, 화성학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실 필드가 우리의 훈련의 현장이기 때문에 사랑교회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사실
현지하고도 소통을 다 맞춰놓고도 안타깝게 다녀오지 못했지만 해외 교회, 미국 교회, 특별히 미국 교회 예정하고 있는데 탐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교회 예배 사역, 사내 교회 가지고 있는 그 유럽과 동남아 그리고 해외 교회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배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가 내부에서도 일터 선교, 제자훈련 선교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이 예배 아카데미 안에서 정말 모든 학과 안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터 선교사를 훈련된 성도님들과 제자훈련 아카데미를 통해서 훈련된 목회자와 예배 아카데미를 통해 훈련된 예배 인도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정말 그 미지의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개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꿈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사랑의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 또 사역 현장 가운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11월 중순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발표가 있는데 저희 안에서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의 생도님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이제 음원으로 출시될 예정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모든 그 음원 사이트 멜론 지니 벅스 할 거 없이 모든 모든 음원 사이트와 그리고 애플 뮤직에 이르기까지 유튜브 뮤직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하게 릴리스가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학제도 및 특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사실은 올해 지금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으셔야 되는 것이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장학금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있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이 초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갑자기 홈쇼핑이 되었습니다. 홈쇼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참 송구합니다만 어찌됐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장학금 등록금의 50%가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다시 물어본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님 은 최대 등록금의 70%까지 신학생 및 선교 파송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70%까지 지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홈쇼핑과 저희가 다른 사실은 홈쇼핑은 30분 안에 주문하지 않으시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입학자 특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실 거면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다양한 소그룹 멘토링 상담, 뭐 졸업 진로에 대한 뭐 상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무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조 목사님과 저의 이런 드라이한 조크도 여러분이 꾸준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웃길 때까지 던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좀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고 또 저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설명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일찍 마쳐도 되겠지만 무엇이든지 여러분 한번 질문하시면 저희가 받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목사님 그 로직을 배우려면 개인적으로 애플 맥북을 구매해야 되는 겁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예. 프로그램을 각자 사야 하나요? 그것이 가장 최상이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이제 2022년도 그 학과정에 저희 강남 빌딩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맥북들을 최소한 8대 정도를 다 이미 설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재정적인 어떤 그런 부담 때문에 여러분이 구입을 개인적인 랩탑을 애플을 구입하지 못하신다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만 연습할 수 없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최상이겠죠.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문화와 언어 관련 커리큘럼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문화와 언어에 대한 그 과정은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이원주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람 이민자들은 1.5세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와서 영어가 훨씬 편한 사람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역하면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국 강사들이 그 가르칠 때 이원주 목사님이 많은 부분들을 통역을 합니다. 통역을 하게 되니까 언어에 대한 과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사가가 진행될 때 저희는 원래 한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리 최소한 그러니까 이중 언어로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초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마 영어와 한국말이 같이 가든지 아니면 영어로만 가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가창 영상 준비하는 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이거는 가창 영상 이거는 그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번 김서연님 맞나요? 제가 말한 게 맞나요? 네, 그 지원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사실은 저희가 말씀하세요. 저희가 이제 그 지원할 때에 저에게 제출하시는 영상은 고퀄리티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 핸드폰으로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잘 나오게 찍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히 렌즈나 그 오디오 그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노이즈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끊김이 있다든지 아니면 화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만 아니면 이 가창 영상 준비하는 것은 크게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나의 현재 상태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으로 준비하시는 것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그냥 웃자고도 하는 것이면서도 또 그 안에 또 뼈가 있는 답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예배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음치들이 만약에 지원을 할 경우에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스크린하려고 하는 의도에서도 이제 얼굴이 나온 본인의 영상, 가창 영상이라든지 연주 영상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네. 다음 또 중요한 질문인데요. 수업 일정이나 시간표는 어떻게 되나요? 실은 제가 대구에 있다 보니 왔다 갔다 하는 게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줌으로 재택 그러니까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정도는 우리가 함께 다 모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식 같은 거, 그다음에 졸업식, 그다음에 중간에 또 특별한 어떤 행사들이 있을 때, 혹은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10주 동안 스테이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인텐시브로 그죠? 그래서 며칠 동안 우리가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면으로 와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혹은 줌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요일 날 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9시부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주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 교수님하고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이날 교수님이 오십니다라고 좀 확답 못 드는 이유는 여러분 뭐 이해하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 일정을 확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오시기로는 다 돼 있습니다. 오시기로는 또 오실 마음도 있으시고 지금 날짜만 지금 안 나온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나 저희가 함께 현장에서 모이는 그런 날들도 있을 겁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저희가 사역하시는 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다 월요일로 몰았습니다.
물론 평신도 사역자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이 화요일부터 주일까지는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대신 주중에는 여러분 개별 레슨이 이제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 학습을 또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또 팀원들과 조원들과 만나서 나누시고 작업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수업은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음악 전공자가 아니면 참여가 어려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음악을 전공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음악적 재능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음악 대학을 음악 대학에서 전공하지 않았지만 사역을 교회에서 음악 사역을 하셨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력서라든지 이런 걸 다 보면 학사에 준하는 사역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연주 영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저희들과 인터뷰할 때 여러분들이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감동을 받으면 뭐 얼마든지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사실은 어떤 자격보다는 좀 더 어떤 비전이랄까요? 네. 마음의 결단이 더 저에게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전공자가 찬양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짧은 답을 드리면 비전공자도 지원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의 전공 실기를 한 가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기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악을 꼭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확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지휘법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저 같은 경우에 대학 다닐 때 지휘법은 1학점이었어요. 70명이 한꺼번에 들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 오셔서 지휘를 배우신다든지 뭐 아니면 그 일반 팝 스타일의 보컬 스킬을 배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택들이 있는데 한 학기가 10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주 동안 그러니까 전공 실기 레슨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도 웹사이트에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나왔는데요. 해외 견학을 가게 되면 비용을 따로 내는 거죠.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시나요? 정확한 비용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비용은 따로 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으로 가셨을 때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그런 가격으로 자꾸 홈쇼핑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가격으로 가시게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하는 것은 그 교회의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투어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이 비행기표를 끊으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니실 수 있는 그런 코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전공 실기 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작곡, 그다음에 성악. 성악이라고 하니까 꼭 클래시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컨템포러리 보컬 그러니까 테크닉, 팝 보컬. 네, 팝이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키보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전통 피아노를 전공하셨던 분이 여기 들어와서 키보드 스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그 선생님들에게 저희가 연결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그 이번 생도 분들께서는 이제 그 보컬 레슨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피아노 클래시컬 피아노를 전공하셨지만 좀 재즈 피아노나 좀 그 교회 반주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반주 레슨 좀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기타 레슨 받고 계시고요. 또 그냥 성악 보이스 레슨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다양합니다. 네. 근데 주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기이기 때문에 악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악기거든요. 목소리도 악기긴 합니다. 그래서 악기에 관련된 그런 전공 실기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지휘법도 있고, 네, 지휘법도 있고. 네. 네. 지휘법이 클래스도 있지만 사실 클래스는 전체가 다 같이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교수와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무래도 제약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1대1로 전공 실기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인 지휘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죠. 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저는 제가 진지하게 사랑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 다녔으면 정말 훌륭한 목사가 됐을 것 같아요. 아멘. 너무 아니 근데 정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1년을 투자해서 딱 구비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딱 훈련 받아서 사실 1년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역의 커리어라는 게 있거든요. 사역의 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딱 세팅이 된 상태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하고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다가 어떻게 어부지리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섭리 가운데 다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러나 내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 그 섭리의 해, 준비의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른 질문 올라오는 게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고요. 또 있습니까? 네. 사랑의 인턴십 프로그램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인턴십은 저희가 사실은 사람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좀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일학교 부서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좀 연결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시키는 찬양단을 좀 견학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거는 조금 이런,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100% 원하는 대로 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는 정말 여러분에게 필요한 필드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플레이스먼트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생도 중에서 저희 지금 이제 마지막 학기 4주 차거든요. 그런데 벌써 우리 생도 중에 한 분은 저희 교회 음악 간사직으로도 벌써 이제 취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계속 교회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소개를 해주고 싶어도 준비된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히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역의 필요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저희가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여러분의 취직까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문 올라왔는데요. 작곡은 어떻게 실기를 보나요? 그 실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 대부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작곡 전공이다, 그러면 레슨을 받잖아요. 그러면 학기 말에 그 교수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트를 줘요. 프로젝트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가 세메스터로 15주거든요. 그러면 15주 뒤에는 여러분들이 음대 교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양의 곡을 여러분들이 직접 쓰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피스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성악곡을 쓸 수도 있고, 가곡을 쓸 수도 있고, 뭐든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그 10주 안에, 우리 사가 같은 경우 10주니까 10주 안에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과 공부한 내용들을 학기 말 10주가 지난 다음에 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은 그 실기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입학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작곡에 대해서 입학에 관련해서 요구하는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백신 미필자는 오프 수업 안 되나요? 백신에 관련해서 저희가 원칙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오프 수업을 안 받아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지침들 저희 내부적으로 좀 리뷰를 할 거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정해진 건 없고 백신을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는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 그건 존중할 예정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쓴 방법인데 자가 진단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갖고서 예를 들어서 왜냐면 본인에게는 뭐 자기가 그런 그 균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안심하고 여기에 올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매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기 미리 오셔서 자가로 왜냐하면 몇 분 걸리지 않아요. 예. 뭐 10분 정도면 다 끝나니까 그렇게 하면 뭐 같이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겠죠. 네.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막히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남아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또 추가 질문 있으시면 저희는 조금 더 남아 있을 텐데요. 일단은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정리를 하고 또 다음 우리 함께 만나는 기회를 기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꾸 홈쇼핑처럼 되는데, 네.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찬양의 물결이 사가를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은 훈련된 예배를 섬길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 예배 아카데미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소명을 살아내실 수 있도록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 목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주안의 형제자매들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학교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사가를 통해서 정말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황과 스타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과격한 예배자들이 이 사가 예배 아카데미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들어온 모든 형제자매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어떤 부부진이 크든 작든 그 불러주신 그곳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에서 만나겠습니다. I got us overcome. Jesus, Jesus, Jesus. Holy Spirit, Holy Spirit, Holy Spirit. Come on, let's lift up holy hands to the Lord all over this place.